추석이나 설명절이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이슈가 등장하죠. 조상을 기리는 문제, 제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 집안이거나 온 가족이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대부분의 지체들이 사실 이 문제에 걸립니다. 물론 또 자매들일 경우에는 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비디오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이 문제 가족들과 부딪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 깨어있지도 못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도 없이 그래서 뭔가 내가 담대히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제발 부탁인데 내가 이 부분만큼은 아버지 엄마 이 부분만큼은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한 번의 외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얼마나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었고 하나님 그분이 지금 그 상황에 피할 길 혹은 이길 길을 주고 계시는가가 관건이지 그날 하루 마음먹었다고 해서 제사 문제, 조상을 기리는 문제 쉽게 이길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그 동네는요 교회가 있었던 동네는 여러 성씨들이 살았지만 다른 동네는 대부분 한 성씨 이쪽은 정씨마을 이쪽은 이씨마을 이쪽은 박씨마을 제 기억에 그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변은 대부분 이 한씨 한 같은 성을 가졌던 사람들끼리 동네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쪽 정씨마을에 종손 즉 이 촌수로 따지자면 제일 이 종갓집의 종손이라고 그러죠. 촌수로 따지면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 정씨 집안이니까 모든 1년 내내 있는 30번에서 한 40번에 가까운 제사를 이 종손이 다 주관하게 됩니다. 잔을 돌린다든지 뭐 제사를 주관하는 것들은 이 촌수가 제일 높은 종손이 종갓집의 종손이 잔치를 제사를 주관하죠. 근데 그 종시대 이 종갓집의 종손 정씨 마을에 종갓집 종손 되시는 분이 이 신앙생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지 않아 한 달에 뭐 서너 번씩 이 제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제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예술 교회 나오기 얼마 더 되지 않았는데 이 제사 문제가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종손이라는 분이 교회 나왔다는 이유로 딱 가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거 못한다 이거 우상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순간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교회 와서 동네 사람들이 똥물 밤새 제가 학교 가려고 나가보니까요 똥물이 우리 교회 사택 앞에 흥건하게 온 사택 천정이며 지붕이며 벽이며 신발장이며 온 똥물이 강을 이루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폭격을 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만큼이었는데 그 종갓집 종손집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어이 그 종손 그분이 동네 사람들한테 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절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그분 그때 제사 참작을 한다면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비디오를 찍기 전에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젊은 나이지만 병에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또 들었고요. 한 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이 비디오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일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덥석 덤벼들었다가 여러분도 상처를 받고 가족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더 그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추석 명절도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부터라도 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오바다라는 왕궁의 이 아합과 이세벨 당시 그 북이스라엘 왕궁의 왕궁 관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소개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놈 아합과 이세벨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지 않고 악하게 했던 제일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아합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그 시돈 사람, 이방인의 여인 이세벨을 왕궁으로 들였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그 갈멜산 선상에서 무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던, 또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계속 죽였습니다. 계속 죽였어. 그런데 그 왕궁 관리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50명씩 100명씩 고리다 숨겨놓고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해 주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사 혼자 남았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다음에 엘리사도 있고 하나냐도 있고 예후도 있고 또 7,000명의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7,000명의 숨겨둔 사람들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 숨겨두셨나? 바로 이 아합의 왕궁 관리 오바다라는 사람들을 통해 숨겨두셨죠. 그러나 오바다 입장에서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숨겨두고 보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왕궁에서 그 왕과 함께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들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오바다는, 그 성경에 힌트를 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그 아합의 악한 왕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길 길, 감당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오바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이번 이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추석 명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런 공통적인 이슈를 잘 해결받고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정말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또 연휴 기간 그저 가족들과 즐기고 인사하는 수준이 아닌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흐트러진 신앙도 다시 세우고 또 학업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명절 때마다 다가온 그때그때의 사건으로 그때그때 혹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명절 때마다 막 도전하고 덤비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 마시고 이 명절의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갈 문제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 사모하고 평상시 준비해 나가서 이번 추설이 아니면 다음 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보겠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